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은 사실은 설교 원고와 상관없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예술가, 화가가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 자기 친구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초대받아서 왔는데 먼저 그 화가인 친구가 초대받은 친구를 암실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곳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빛도 없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 이 화가가 그 초대한 친구를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 전시회 한 것을 구경하기로 하는데 그 친구가 궁금해서 묻더랍니다. 왜 나를 암실에 10분 동안 두었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네는 지금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화려한 조명 가운데 눈과 귀가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 미술을 가치 있게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10분 정도 자기의 눈과 귀를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다소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각이 아무도 없을 때 드리고 싶었는데 지각이 아무도 없는 주가 계속해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가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서 설교를 드리기에 앞서 불편하지만 이것을 꼭 드리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들께서는 밑에 10분 전까지는 식당 문을 다 폐쇄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안내위원들까지도 예배 정각에 들어와 주시고 예배 지각 이후로는 문을 폐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각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일주일 중에 우리의 모든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심장 얼마나 벌렁벌렁 하는지 몰라요. 네, 혹시나 오늘 지각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몇 주간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지각했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건강도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오후 예배 때도 예배 전에 10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 내는 거나 앞에서 인도하는 게 미숙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졌던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개인기가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춤이나 노래나 요즘은 개그맨들 보면은 성대모사, 요즘은 또 비트박스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대모사 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가끔은 즐겁게 해주어야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개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개인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 설교 중에 가끔 구성지게 찬양 한 곡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망신살이 뻗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혹 시도해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여기서 돼지 울음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듣게 되시면 깜짝 놀랍니다. 돼지랑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가서 흑돼지가 유명하다 그래서 흑돼지 우리에서 이 소리를 냈더니 흑돼지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따라올 뻔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개인기가 한두 개쯤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유익하게 또 쓰여진다고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데 성대모사나 동물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대모사나 동물 울음소리를 잘 흉내낼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동물 소리를 잘 흉내내는데 저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양떼를 부르는 목자의 부름소리를 흉내내게 되면은 정말로 양떼가 헷갈려서 저 사람 목소리를 듣고 따라올까? 남의 양을 훔치는 것도 과연 가능할까? 알기로는 그 팔레스타인 양떼들은 자기 목자 소리만 듣고 움직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이 목자의 양떼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서 양 앞에서 하게 된다면 그 양들이 정말 움직일까? 정말 그럴 수 있고, 마음을 고약하게만 먹는다면 어수룩한 양들을 훔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국인이 시리아 지방을 여행하고 있는데 마침 새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시냇가로 물을 먹이러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물을 먹이고 새 목자가 모여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한 목자가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한 양떼가 그 목자를 향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목자가 그들을 부르는데 문아 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돼지 부르는 소리도 제가 시원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것 같으신데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왔는데도 따라 부르는 게 영 시원치가 않네요. 그랬더니 그 많은 섞여 있는 양떼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이 목자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자가 또 일어나서 마찬가지로 문아 문아 하고 부르니까요, 이 두 번째 양떼 무리가 또다시 움직여요. 이 미국인 사람이, 여행객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해서 세 번째 목자에게 터번과 옷을 빌려 입고는, 그래야 양들이 목자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빌려 입고는 가서 똑같이 흉내냅니다. 문아 하고 부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양들이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목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양들은 정말로 당신 목소리 외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도 정말로 자기 목자 외에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이 목자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양이 병들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만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력도 나쁘고요, 양들은 특성은 그렇죠.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 외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양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수단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털을요,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 때문에 거동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양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간하는 것, 그 청각을 특별하게 발달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억지스럽게 힘으로 양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윽박질러서 강제로 양을 안고서 가려고 한다면은 양들은 도망을 가게 되겠지만,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는 양들이 순순히 그 부름을 듣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다 이끌고 공동 우리에 가서 그 양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기의 양들을 불러서 떠나곤 하죠. 야영을 할 때나 밖에 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임시 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든 양들을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밤새 그 문을 지킬 문지기로 한 명 세워 놓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문지기에 가서 내가 자기 양을 데리고 간다고 말을 한 다음에 목자가 음성을 듣고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양들은요,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양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때 목자는 자기 문지기에게 자기 양을 찾으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양들을 데려가겠지만, 그러나 강도나 도적은 다르죠. 문지기에게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어설프게 흉낸다 할지라도 양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데로 돌아가서 뒷문 쪽으로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서 양들을 강제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협적으로 양들을 몰아내거나 닥치는 대로 안고 이 도적들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 내용이 머릿속으로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양들이 정말로 그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면은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 양들이 그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성대모사나 동물의 소리를 잘 내는 연예인이 가서 그 앞에서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게 된다면 그 양들이 움직이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양들이 있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도적이 많았는지 어쩌면 궁금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양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매일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목자와 도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양들의 특성에 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양들의 특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본 적도 없고요, 여기 중에 많은 분들은 양들을 자주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는 이 말씀 6절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강도와 도적 그리고 목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강도와 도적을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양떼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윽박 지르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윽박 지르고요, 협박하고요, 거짓말로 속이고요, 달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애를 썼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면요, 어떤 걸 해야지 맞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걸 해야 맞을 것 같으세요? 목사라면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목양을 해야 되는 목사라면요, 어떻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면요,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정말 그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함께 마음 아파야 되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봐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백성들의 상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요. 대신에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이들이 나를 따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내 자리가 어떻게 하면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에만 몰두를 했다고요. 그들은요, 거룩해 보이고 그들은 했던 말들이 다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큰 도적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양이 아니면 목자를 따라갈 리가 없다고 했죠. 병든 양이 아니면 목자를 흉내내는 소리에 도적을 따라갈 리가 없겠지만, 억압과 유혹에 시달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병들었다면 도적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되게 되겠지요. 양이 아닌 자기를 위한 지도자는 도적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소리를 내는데, 우리의 소리는 목자 같은 심정으로 내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도적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맞는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는 말을 하면서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봤지? 내가 이 정도로 맞는 말해. 그러면서 맞는 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주변 사람들의 힘든 상황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이 영혼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은 채 내가 맞는 말 하면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소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주님께서 아끼시는 양들을 위한 소리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으실 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목자의 심정으로 내뱉는 소리인지 아니면 도적같이 내 자신만 알아서 내뱉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도적은 차이가 있는데 목자와 도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적은요, 양을 집단, 무리로 바라보게 되지만 목자는요, 양을 개별로 봅니다. 개별로. 도적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훔쳐가는 입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 것 같으세요? 물론 훔쳐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양을 훔쳐가는 도적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 볼 것 같아요. 일단 양들이 많은가? 한 번에 많이 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도적이 되려면 많이 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훔쳐가야 되는 양들이 건강한가? 훔쳐가야 되는데 기껏 잡힐 위험을, 리스크를 무릅쓰고 훔쳐가야 된다면 여러분 비실비실한 양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비실비실한 양은 데려가지 않겠죠. 건강한 양들, 그리고 많이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에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바라볼 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을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성견이 큰 양이 될 때까지 길러왔던 그 애정이 있을 것이고요. 양이 병들어서 말라간다면요, 도적은 이거 훔쳐갖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적은 그 비실비실한 양을 버리겠지만 목자는요, 도적이 거들떠보지 않을 그 양을요, 밤잠 설쳐가도록 그 양을 걱정하고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양에게 신경 쓰이는 거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양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목자는 그 양을 개별적으로 보며 신경 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100마리면 100마리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이 목자들의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목자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몽골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가축들을 키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들이 보면은 가축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양은 얼룩이 있고 어떤 것은 코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구역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교인 단체 사진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요, 그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다른 교회 성도 집에 놀러 가서 그 교인들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와, 야, 너희 교회 교인 수 많다. 야, 니네 진짜 많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하나 둘 숫자를 셉니다. 외부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외부인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야, 너희 교회 숫자 많다. 야, 니네 교회 무리가 많구나. 무리로 보거든요. 그런데 교인인 사람은요, 자기 교회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때 기억난다. 야, 이때는 아무개 성도님도 있네. 야, 이때 아무개 최 집사님은 이때는 날씬했었네. 지금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별하여 알 수가 있죠. 저도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가서 앉아 있는데 여러 교회가 5교회 있어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흑백 처리예요. 흑백 처리. 기억도 안 나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만 보이셨어요? 기대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무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봐요. 개인으로. 누구누구도 있고요,
누구누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구역 식구들 무리가 많아졌네,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이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진 볼 때마다 그래,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줬었고 이런 상황을 나눠줬었는데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들. 우리가 교회에 진짜 속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눈에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우리에게 아직 이런 마음이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각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무리로 보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관심 있게 한 명 한 명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많은 군중이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우리 주님을 따라다녀도요, 그들을 집단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한 명 한 명 보셨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 주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을 한 명 한 명 보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무리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개별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야, 오늘 보니까 빈틈없이 꽉 차 있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무개 최 집사님, 아무개 누구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보고 계실까?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서,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 하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는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한 주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주목해 주실까? 더 신경 쓰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 중에 아픈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여러 자녀가 있어도요, 자녀가 아플 때에는 그 아픈 중에는 특별히 그 자녀가 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은 자녀일지라 할지라도 그때는 그 연약한 양떼의 심정을,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주목하고 더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아끼시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사에서 나왔을 때 종교가 무엇이냐 물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 체크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셨다는 거예요. 무리로 보시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압축해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율법을 압축하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뜻은 이와 같이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음을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로 여기시고 개별로 관심 가지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대하실 때 말과 행동에서 무례하지 않게 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실 때 무례하지 않게 대하셨을 것이고 소중하게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적과 목자의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이냐면, 도적은 양을 뒤에서 몰고 가지만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3절 보시게 되면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은 앞장선다라는 의미예요. 앞장선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을 이끌고 갈 때에는 양들의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헤치며 나아가고요, 양들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은요,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자의 음성을 비슷하게 따라 불러도요, 양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양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양들의 뒤로 가서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강요해서 양들을 뒤에서 밀어붙여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야 양들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병이 나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고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만일 네가 지금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출교시켜버리겠다 협박했어요. 협박은 누가 한다고 했죠? 강도가 하는 것이라 했죠. 협박했어요. 그러면 그가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아니 보통 사람의 마음만 가져도요, 일반 보통 사람의 마음만 가져도 평생 동안 안 못 보는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아, 진짜 기쁘다. 네가 평생 동안 안 못 보느냐, 너무 고생 많았지. 그런데 네가 눈이 열려지게 돼서 너무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말해야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협박하는 이유는 이거죠. 아, 누가 고쳐줬다고? 예수가 고쳐줬다고?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인기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너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일탈이에요. 일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시력을 찾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다고요. 당시 이 지도자들의 서슬퍼런 협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요, 기쁜데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기쁜 일 생기면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기쁜 일 생기면 전화 걸지 않으세요? 야, 우리 자녀가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아서 어디 대학에 갔어. 야, 이번에 우리 집안에 이런 기쁜 일이 생겼어. 막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때 서슬퍼런 협박이 들어와서 그 기쁨도 나누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요, 단 한 번도 그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있잖아, 너 고쳐준 사람 누구지? 내가 고쳐줬잖아, 내가.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야 돼. 또 나만 따라와야 된다.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맹인이던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을 보면서 마치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찾아가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양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뒤에서 강도처럼 채찍질하고 위협하며 양을 몰고 가지 않으시고 앞서가심으로 양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바쁘신 분이십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되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3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셨고요,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시던 그 주님께서 전혀 보잘것없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따로 찾아가신 그 일은요,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에는 비효율적인 일로 보였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가셨어야 됐나? 예수님 안 그래도 시간 바쁘신데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한 사람 찾아가기보다는요, 예수님 차라리 집회로 이끌으시죠. 사람을 한 번에 몰아놓고 한 번에 말씀을 전하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버림받은 나면서부터 맹인이던 그 약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신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제가 CGN에서 하는 50쇼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감수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방송은 조혜련 집사님께서 성경을 알기 쉽게 강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조혜련 집사님께서 작년에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간증을 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가 이제 조혜련 집사님하고 DM 이제 연락하게 되는데, 목사님께 안부 전해 달라고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뭐냐면, 야,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인플루언서가 나까지 기억하고 또 안부 전해 달라고 해주는 게, 기억해 주는 것도 고맙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보다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기억하고 더군다나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신다고 했던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사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감동적이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무리로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교과서적이고 상투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마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99보다 소중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만약에 99마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편애죠.
그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와 99마리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을 대하면서 100이라고 하는 그 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양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임에서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보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 영혼의 영적인 건강도가 어떤지 보시는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개별로 각자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삭군과 다르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언제나 앞서가시지만 누가 따라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개별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지금 양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양들보다 시력도 좋고 또 머리도 좋아서요, 주변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비옥해 보이는 땅이 보이면요, 그리로 인도하지 않는 목자에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주님, 내 판단에는 말이죠,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저 길로 인도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승진하셔야지 내 앞길이 형통해 보이는데 왜 나를 이 비옥해 보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죠? 이 답답함과 불만을 목자에게 토로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봤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절벽을 끼고 도는 위험한 길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앞장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에게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변에서 도적의 음성이 우리를 들릴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속여서 도적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 도적은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귀를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뒤에서 재촉하시면서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앞에 서서 미리 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무섭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강요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를 때 주님은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만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강도는 양의 뒤에서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윽박지르면서 양떼를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뒤에서 협박하는 강도의 소리에 마음이 위축되어 계시지는 않으세요? 세상의 소리는 강도의 소리와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윽박질러요. 야, 이 경쟁사회에서 주일이 웬 말이야? 주일에 가게 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만데, 야, 주일에도 일해야지, 주일에도 학원 보내야지. 지금 주일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주일도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해는 옆에 학생들을 봐. 지금 부모로서 네가 그게 맞는 태도야? 이건 협박이죠, 협박. 윽박 지르는 거죠. 돈이 최고고 학벌이 최고고
주일에도 시간을 쪼개 쓰는 게 최고고 주일에도 쉬는 것이 나머지 일주를 살기 위해서 너희의 일신의 상태 위해서 좋은 건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맞아? 협박이죠, 협박. 윽박 지르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협박할지언정 우리가 무너지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죠.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별로 보아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약한 상태일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더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이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 구주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서두에 양이 병들면 목자와 도적의 소리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병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쫓아 살아야 되는데 병들어서 우리를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삶의 증표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참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